쑥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임지영 집사님,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마스크를 벗는 걸 제일 하고 싶다가 항상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연령 상관없이. 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런 야무진 꿈을 어떤 젊은이가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어요. 발리 같은 발리 가보지 못했지만 좋다고 그래요. 발리 같은 곳으로 여행 가서 한참 놀고 싶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또 극장 가서 영화 좀 마음껏 보고 싶어요. 이런 바람들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끝나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 형편에 맞게 신나게 마음껏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눌리는 게 참 많으니까 이 눌림 없이 산다는 게 참 귀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참 톡톡히 경험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런 상황과 좀 밀접한 단어입니다. 부정어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강압적인 단어지요.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좀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풀어나가야 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일반 삶의 차원에서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 차원에서 좀 같이 나누면서 좀 삶의 자세를 살펴본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정어를 보고 있는데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오늘 저는 부정어로 볼 텐데 한번 저 단어를 물끄러미 오늘도 한번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는 화면에 다 떴지요? 교회는 스크린에 떴는데 한번 저 단어 한번 좀 잘 꿰뚫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저 단어를 내가 볼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이런저런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한번 저 단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단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저 단어와 함께 만약에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면 아마 그 기억은 대부분 힘들고 아마 안 좋은 기억이 대다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억지로 했으니까. 억지로 속에는 자존심 상한 것도 많고요. 또 기분 나쁜 기억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는 그와 같은 단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동을 걸면서 억지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고 시켰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 어떤 기억을 아마 떠올리신다면 이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불편한 그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정어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마스크만 해도 이거 억지로 씌우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렇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이게 우리 삶에 지금 이 단어가 깊게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글 한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안희경 작가라는 인터뷰를 많이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자는 자주 미소 짓는다. 서열이 낮을수록 당신에게 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며 혹시도 모를 거부감을 막아보려 한다. 인간이란 종은 귀여움에 약하기에 약자는 아기처럼 순하게 강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빗질하듯 자신의 태도를 손질한다. 이러한 글입니다. 글쎄요, 가정에서만 있는 분들은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참 적나라한 글 한 대목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자는 자주 미소 짓는다. 예. 요즘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일반적으로 이분이 관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약자는 자주 미소 짓는다. 그런가요? 예.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죠? 자주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함. 왜냐하면 이게 서글픈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으로는 웃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는 비애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웃음 앞에 뭐를 수식시키죠? 억지를 수식시킵니다. 그래서 억지 웃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약자는 자주 미소 짓는다. 왜요? 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안 웃을 수 없으니까 웃는 그 웃음, 억지 웃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억지 웃음 뿐이겠어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고도 넘치게 우리 주변에, 아니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있는 말 중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어요. 변사도가 춘향이 수청들로 할 때 춘향이가 얼마나 하기 싫었습니까? 그것처럼 하기 싫어서 막 그러는데 할 수 없이 힘에 눌려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억지 춘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찜찜함, 그렇죠? 그 찜찜함, 더러움, 속상함, 이 기분들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요. 그게 깊으면 초라해지고, 아주 초라해지고, 내 모습에 실망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억지로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삶의 풍경입니다. 왜 억지 춘향을 해야 되지요? 실은 그만두면 되잖아요. 억지 춘향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글쎄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깡통 찰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피해감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삶을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라는 단어를 부정어로 쓰곤 있습니다만은, 근데 억지가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만 예를 들어봐서도요. 공부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공부는 저절로 됐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면 힘들여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를 부정어로 쓰지만 해야 될 억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해야 되죠. 힘든 훈련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필요하니까 코치들은, 선생들은, 부모들은 그 상황의 결과를 아니까 좀 강압적으로라도 강요하고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예.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억지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다른 말로 하면 마지못해 강제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억지의 반대쪽에 있는 상황, 억지의 반대가 뭘까요? 기꺼이 하는 것, 그리고 또 흔쾌히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는 것, 마음 다해 하는 것, 신나서 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 아마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보다 그래도 더 나은 건 뭐냐 하면 기꺼이 하는 것, 뭘 해도 또 마음 다해서 정성껏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고요. 또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많아야 되고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뭔가를 하는 일이 많으면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삶은 나중에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뜻 이해하시죠? 억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만으로 일관된다면 그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고요. 아주 불편하고 아주 피곤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뭘 하나 해도 정성을 다해서 신나게 마음 다해 저절로 신나서 이렇게 삶을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행복하고 또 신이 난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주 좋은 선물, 그게 있어요. 글쎄요, 상대방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 그렇죠? 남편과 아내인데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각자가 그 서로를 향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뭔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원 보너스 주는 거요? 좋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은 들고 이거 보너스 받아서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인이 남편 몰래 모아서 적금 통장 하나를 몇 년 잘해서 목돈을 만들어 왔어요. 통장을 딱 내놔요. 남편이 얼마나 대견하고 좋겠어요. 야, 당신 참 수고했네. 아주 좋은 선물이죠.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집안일 도와주는 거. 사소한 거지만 여자분들은 그거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좋은데요.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냐 하면 흔쾌히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꼭. 기꺼이. 이게 들어가셔야 그 좋은 게 빛이 나고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줬는데 이게 남편도 귀신이고요. 부인도 귀신이에요. 다 안다고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안다고요. 하긴 하는데 주긴 줬는데 이게 속마음을 안단 말이죠. 정말 기쁨으로 흔쾌히 주는지 내가 흔쾌히 이걸 하면서 즐거워하는지 다 안다고요. 흔쾌히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알면 사실은 그게 정말 더 좋은 선물입니다. 정말 그게 더 좋은 선물이. 뭘 줘도 흔쾌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꺼이 하는 게 없으면 글쎄요, 그 줌의 좋음은 아주 잠깐 동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근데요, 억지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터진다고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겨우겨우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건 꼭 후유증이 남습니다. 부정의 후유증, 짐으로 남아요.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내가 억지로 내가 뭘 하지만 이렇게 해주지만 그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섭섭함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근데요, 기꺼이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흔쾌히한 거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남아요. 왜요? 내가 기꺼이 했기에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이게 억지로 하게 되면 항상 탈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꼭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어법에는 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신앙의 어법이잖아요. 하십시오라는 어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강요의 어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라는 것. 이거는 강요의 어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독려하고 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독려하고 권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언제까지 말씀 보세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끝날 겁니까? 이건 강요의 어법이라고요. 신앙의 어법은 맞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목사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하시라고, 해야 된다고. 평생 이러다가 만약에 끝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그렇죠? 목사는 뭐하러 하는 건가? 잔소리하다 끝나는 게 목회인가? 성도들은 잔소리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려 들어가는 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강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물론 강요해서라도 되면 좋지요. 그렇죠? 훈련의 의미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반 삶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도요. 이런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나의 어떠한 의미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만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원성 회복을 해요. 어떤 쪽으로요? 하라 그러시면 하지 않는 쪽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원성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 하는 이 신앙생활, 그건 그렇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하라 하라 해서 하는 기도, 신앙생활, 봉사, 교제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환란이 오고 또 유혹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신앙의 행위로 남게 되는 것이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억지로를 빗대어서 지금 기꺼이의 삶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모습,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뭘 하나 해도 흔쾌히. 저는 이 교회 생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하나 해도 흔쾌히.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한다. 이런 이 악몽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아주 흔쾌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쪽으로 결국은 가는 게 맞고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가 쪽으로 자꾸 가야 신앙도 풀리고 삶도 풀리게 되어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려고 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그렇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기도. 그냥 억지로 큐티 시간 재워놓고 내가 너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건 기회만 있으면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돼요. 그렇죠? 기도가 돼요. 막 나와요. 간절해져요. 그렇게 가야죠. 언제까지 하라 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성경도 내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읽혀져요. 어느 순간 그냥 막 들어와요. 청년 때 가르쳤던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부 출신
자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서야 성경이 보여지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봤는데 이제야 성경이 읽어지네요. 예, 이제야 읽어진대요. 50 됐는데. 예. 읽혀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도요,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되는 사랑. 그렇죠? 되는 사랑. 그때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타율성, 강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어떤 뿌듯함과 자부심이, 어떤 신남이, 희열이 이 됨 속에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하는 것과 되는 것은, 한과 됨은 엄청난 차이라고요. 엄청난 차이라고요. 물론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읽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밑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함이 필요하지만 결론은 되는 쪽으로.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런 누림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습이 굉장히 잘 저는 나와져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 이제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두 형제가 뭐 했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부니까 농부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뭐 드릴 게 양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양 치는 자가 양 드리고, 농사 짓는 자가 뭐 농산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제사만 받았다고 그래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리젝트 시키죠?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늘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절한 이유? 아주 올드한 해석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피제사를 안 드려서 안 받았다. 그런 건 다 옛날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벨만 받고 가인은 왜 안 받았어요?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제물로 드린 것 같은데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본문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조그만 힌트 하나를 줘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서 이런 힌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사건의 전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4절에 잘 나와요. 특별히 그 공동번역이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해 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스크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을 받은 사람이죠. 동생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그렇죠? 단어 보세요.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 때문에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성향, 그의 성품, 그의 살아가는 방식,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벨이 가진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그의 삶에 드러나는 어떠한 모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가 믿음으로 농축되어 있다는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인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그러한 생활을 보시고 기꺼이 보셨죠? 아까 기꺼이 그 모습 때문에 기꺼이 아주 흔쾌히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아들이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등과 관계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관계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에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가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의 삶의 자세와 방식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의 그 모습이 기꺼움도 없었고 믿음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거부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었어요? 흔쾌함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다 기꺼이 아주 자발적으로 그렇게 믿는 삶이 있었고요. 가인에게는 아마 다 억지로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마지못해 믿는 거, 그렇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장남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니까 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런 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없는 이런 흔쾌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선은 좀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뒤에 사건들을 보면 계속해서 가인을 이렇게 좀 바르게 잡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흔쾌함.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삶. 그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다. 기꺼이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요. 타율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긴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역사가 갈려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율과 타율 속에서 그 중간의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자율과 타율의 그 경계선상에서 역사가 흘러져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힘센 자들이 들어와서 타율 쪽으로 눌러요. 그럼 사람은 자율 쪽을 찾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율과 타율이 우리의 정치 이념을 결정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타율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매인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자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 자유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글쎄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실은 삶의 방식입니다. 남이 강요하든 내가 스스로 생각하든 이런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부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가인을 거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인을 이렇게 뭐라고요?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막 핏대내지요. 하나님한테 동생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럴 수 있느냐고 핏대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놀랍게도 찾아와서 너 조심해야 된다. 너의 성품, 너의 죄가 너 가까이 있다. 미리 경고해 주시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걸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빨리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깨달아서 틀린 것 있으면 다시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어떤 마지못함과 억지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도 억지로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용법을 바꾸자는 것이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억지로 해서 기꺼이로. 여러분들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눌리시면 안 돼요. 절대 눌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억지로 해서 그 짐에서 부담감에서 그에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짐에 눌려서 우리는 글쎄요, 그냥 그 짐에 허덕이는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억지로의 짐과 부담감에 짓눌려서 지쳐가고 있는 글쎄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습니다. 상황과 조직과 사건에 아주 꼼짝없이 눌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어 볼 때마다 우리 자기를 살펴보자고 그랬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억지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억지로가 많은가, 아주 흔쾌함이 많은가, 꼭 좀 살펴보세요. 꼭 살펴보세요. 억지로가 많은가, 흔쾌함이 많은가, 어느 정도로 많은가, 억지로와 흔쾌함의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보시고요. 또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신나서 이렇게 막 흔쾌했던 게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꼭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이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꼭 좀 살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삶 속에 그때 억지로는 얼마나 많은지, 기꺼이는 얼마나 많은지. 그림 한 장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참 신난한 그림입니다. 신난한 그림 한 장 제가 갖고 나왔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페르디난드 호들러라는 화가인데요. 1892년 작품입니다. 좀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이 환멸에 빠진 사람, Disillusion. 환멸이 뭐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사람이죠. 환멸에 빠진 사람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그림이 좀 작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참 저는 저 그림 처음에 보고 아주 심란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섬세한지.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 참 지금 보니까 또 그러네요. 검은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개 푹 숙이고 아주 환멸에 겨워 완전히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어떤 힘도 어떤 생동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꼭 잡고 있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을 보세요. 눈이 떠 있어요. 눈을 떠서 아주 황망한 눈으로 어느 한 곳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쳐다보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해 냈습니다. 아마 화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사제를 보고 그린 그림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마음이 더 아프죠. 그렇죠? 왜요? 누구보다도 더 환희에 차고 누구보다도 더 기쁨이 넘쳐야 할 사람이 사제고 소사일 텐데 저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가는 뭘 말해주고 싶어서 저 그림을 놓치지 않고 그렸을까요? 제가 사연을 찾아보지 않아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가는 저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걸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뭔가가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걸 꼭 노인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그림입니다. 저거는요, 젊은이도 저렇게 될 수 있고요. 누구도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려준 것 같아요. 정말 꿈에 나오는 것도 싫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제목을 환멸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멸이 뭐예요? 꿈과 희망,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환멸인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꿈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눈앞에 어떤 것만 바라보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모든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해결 안 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기에게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도 있고, 결혼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결혼생활하는 의미가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을 키우는 뜻깊은 의미가 있고,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 의미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모든 게 귀찮아지고요. 한 모든 일이 억지로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밥 하나를 해도 억지로 하는 거고요. 뭘 하나 해도 다 억지로.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번 하고, 또 억지 또 한 번 하고, 억지로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망하게 땅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픔을, 저는 그걸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굉장히 쇼킹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그렇죠? 이런 말 얼마나 써보셨어요?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여러분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별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별것이 있다면, 사는 게 별것이 있다면 저 단어, 저 문장에서는 별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게 만약 별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말 저 말 그대로 별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 별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별것은 말 그대로 별난 겁니다. 별난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별거 없다, 사는 게 별것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묻는 질문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난 것이라는 것은 정말 별난 것이죠.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밤 하늘에서도, 캄캄한 어두운 밤인데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것, 그게 바로 별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별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상대방에게, 남에게 줄 수 없는 어떤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그 별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것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별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별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별것을 어떤 때는 자신이 가진 의미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조리 하고 무의미한 삶이 쌓이는 것 같은 내 일상의 삶에서 찾아내서 별난 것으로 만들면 거기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별난 것 때문에 내 삶은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해도 신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활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뚝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별난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별난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별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신앙이라는 거, 믿음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별난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온 이 별난 길을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별난 것을 별난 것으로 모르면 그러니까 맨날 억지지요, 억지. 억지로 내가 정말 봐준다 그러면서 억지로 교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별난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별나고 특별하며 특권적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삶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꼭 다시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와 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굉장히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파악해서 뭘 하나 해도 그저 그냥 힘에 겨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라고 하는 탄성을 누리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꺼이라고 하는, 흔쾌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는 매일의 일상이지만 되어진다는 것, 흔쾌히 산다는 것, 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셔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의 삶에서 조금 더 넘어서 조금 더 기꺼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그렇게 삶을 시작하면 의미가 보이고요. 그 의미가 이 부담스러운 이 억지로의 삶에서 나를 좀 더 자유스럽게 만들어가는, 글쎄요, 성경의 중요한 단어 해방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줄 것입니다. 뭘 해도 물론 나쁜 건 빼고요. 뭘 해도 여러분들 정말 기꺼이와 흔쾌함으로 가득한 시원시원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생애 중에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그저 억지로 사는 인생 우리 좀 이렇게 졸업하고 글 하나 읽고 마칠게. 박지원의 열화일기에 나오는 말로 말을 끝맺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나날이 나아가십시오. 나 또한 나날이 나아가겠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나날이 나아가는 복된 의미와 은총의 삶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